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육신의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집을 얼마나 열심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짓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의 기둥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놓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모래가 무엇입니까? 모래는 돌들이 물에 시달려 끼어지고 또 끼어진 것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교인 생활을 하며 일생 동안 예배당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며 병도 고치고 구제도 기도도 열심히 하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의 알갱이들을 모아 그것에 의지하며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 살았고 많은 일을 했으니 상급이 많을 것이며 천국에 가서도 앞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공로가 자기 보기에는 큰 기초석이요 반석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열심히 기초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일생을 다 바쳤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리가 있겠는가 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불법자일 뿐입니다. 그럼 반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탕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행한 일이 없습니다. 고백과 함께 죄 있는 그대로 때 묻는 그대로 주님께 가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내 죄를 씻음 받을 뿐입니다. 그것이 반석의 마음의 기둥,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경건치 않는 죄인이지만 경건치 못한 자신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초를 반석에 놓은 것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한번 봅시다.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아버지 뜻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날 다시 살린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 하나의 종교로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이는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꼭 생각하는 종교 노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곧 행위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려고 하니 너무 아깝고 오랫동안 쌓아올린 공든탑 때문에 구원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은 죽은 뒤에 얻는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을 때, 곧 주초를 반석에 놓아 버릴 때 비로소 영혼이 완전해지고 구원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마음속의 속죄의 평화와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고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의 조그만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죄가 호리만큼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갚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도 못하고 11조 드리지 못하고 사랑도 없으며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것인지 갈 수 없는 것인지 심판대 앞에서 과연 남자할 수 있을지 하며 늘 항상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마지막 환란과 심판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면 당장의 터도 방도 흔적도 없어지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곧 탄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8장 20절.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는도다. 미래의 추수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다 했다 했죠. 중동 지방은 주식이 밀입니다. 그래서 밀은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알곡들은 다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가는데 나는 육정이구나.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였구나. 거짓 선자에 속하여 속고 있었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셔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알파오메가 되신 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둥에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영곧 내 양심이 참으로 안식하며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물으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행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일로 장차 세상 끝에 가서 되어질 너무도 엄청난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동시에 현재를 사는 인생으로서 참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시고 활동하신 곳은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1년에 수차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편리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고 다니는 일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본래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까지 계속 걸어서 보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행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라는 한 장소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이 삶의 터전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되어지는 환경 전체가 끊임없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시는 도중 여러 동네와 가정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여행을 하셨는데 그러시는 중에 계속 전도를 하시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상한 일은 구원을 받는 자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있기는 있어도 극히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중에서 좀 생각을 가져봐야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앞으로 죽을 때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보아야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지옥을 면하게 되는 그때 확실히 알게 되는 일이고 현재는 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보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며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구원받으려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며 미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사상은 구원은 현재와 과거이지 결코 미래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하서 3절을 찾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바로 절수로 들어갑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말씀이 다시 읽어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함으로써 이미 얻은 구원이지 얻을 구원이 아니라고 말했고, 또 얻은 구원은 두고두고 믿어가거나 차차 믿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차츰 믿어서 구원받아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말로서 속입니다. 차츰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과 상담 도중에 신학 교수라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이 구절을 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선고로서 우리 그렇게 유혹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미 얻은 구원을 내 생활에서 성취시켜 생활구원, 즉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의 생명으로 벌써 완전하게 나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거듭나서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라서 활동하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루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라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루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태어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위험한 말입니까? 골로새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재서 영혼의 변화이며 어두운 영혼이 빛이 비치는 것이며 죽은 영이 새로 살아나는 것이니
현재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시작은 아닙니다. 시작은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점은 결혼식에서입니다. 그러나 결혼식 있기 전에는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있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나 정식으로 부부 생활은 결혼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알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에서 성취된 것이며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어지면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었던 것이, 받아서 믿어지는 구원이 얻는 자가 적었던 것이 제자들이 의해서 확실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몇 가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좁음이라는 말씀과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는 말씀과 알지 못하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리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 마태복음에는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좀 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왜 이 말씀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라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는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이며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과 협착한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고생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넓은 문이며 넓은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짐을 잔뜩 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의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길은 넓은 것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요 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니며 좁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길은 발견해내는 자가 힘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했죠? 그러면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 문은 인간이 자연성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문이며 인생이 자기 의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는 문입니다. 우리가 천류역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죄의 짐 때문에 고민하고 그 짐이 벗어지기 전에는 쉴 수 없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십자가라는 문에 갔을 때 그 죄짐이 벗겨지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존 버앤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테마로 하여 엮은 것이 철로역정이며 유명한 영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십자가라는 문은 죄를 진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 문에 들었으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또한 십자가로서 자신이 처리되어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처리되는 길이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자신의 사망의 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문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 길에서는 자신이란 육신이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새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고생이나 수고하는 것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는 고생해도 수고를 해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최대한 공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도 무엇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바 종교성에 의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비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문이며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 끝에 가서 보면 사망의 길이며 지옥의 문전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 생명의 문과 길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고 찾다가 기회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문은 찾지 못한 사람들은 드디어 문은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후에 드디어 그 문전에 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노아 방주 당시와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열심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이 지나고 세상 일에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으며 땅에는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노아의 지나는 말이 참말인 줄 알고 물이 세상의 창이라고 물의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16절. 자, 알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방전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한 사람들이 방지에 몰려갔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도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문밖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든지 알지 못하노라. 꼭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의 거절하는 대답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 밖에 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알만한 사람인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도중에 들려가신 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떤 사람에게 집에서 한 밥상에서도 식사도 같이 하셨고 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함께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알 수 없습니까? 이러저러지도 하지도 않습니까? 하고 이유를 댔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유를 대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은 나그네로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참된 고향이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하노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사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세상에 사는 인생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여기 보면 그름이라고 하는데 그름이라고 하면 타국인, 객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고아는 집도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낯선 자가 하나 참여했는데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주소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천사로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별은 천사를 상징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천사로서 자기 지위를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영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에 얻은 그 고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잃어진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다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데 그냥 찬송을 받으려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진 고향이 없어진 인생들에게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처소가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진 은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잃어진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잃어진 탕자를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찾아서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고 문이 닫힌 후에 찾아온 자들은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구하여 주소가 없는 자들이며 마귀에게 이끌려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혼의 주소가 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자, 이런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 읽을 때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래도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가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 안에 주소가 있는 자이며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힌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에 안식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안식처가 없어 은혜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또 집회로 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 찾아온 사탄처럼 이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생명체계로 기록되어 있어 확실한 주소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요동이 없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젖된 나이는 어머니 품이 제일 즐거운 안식처입니다. 제대로 먹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가슴은 그의 모든 문제가 전혀 없는 고요한 곳입니다.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이 주소가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혹은 여기에 무슨 시원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인가? 혹은 저기에 이 강사에, 저 목사에, 이 기도원에 혹 저 집회에 다니면서 안수를 받았으면 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착지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냉정히 대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알지 못하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를 받은 자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즉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알지 못하는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의 영에 고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고향이 하늘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본향을 찾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영의 고향이 없어서 그 천국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아는 척 했던 이유를 대면서 봐달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요새 재판 받을 때 판사가 봐달라고 그러죠. 뭐 이래 이유 대면서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단 조직체와 단체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님의 문을 통과해서 영의 세계에 주님의 백성과 동급된 일이 없고 문 밖에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문이 닫힌 후에는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이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 믿고 거듭나서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사랑으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날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